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 솔직해지면 은혜를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해지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민망해지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속이 시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솔직함은 괜히 솔직해졌네 라는 후회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후회는 개인의 성격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가 보이는 반응 때문에 생긴 후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게가 큰 내용일수록 솔직해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은 솔직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솔직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에서입니다. 회개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과 고침의 전제는 당연히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중심이 정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안식은 어떤 수고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공포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없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샬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물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불순종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절대 이유가 됩니다. 순종은 안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절대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정리하자면 14절과 16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보다시피 순종이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다시피 순종이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의하면 순종은 신앙 고백하는 것과 은혜를 시시로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은혜를 청하는 것은 별개의 순종행위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순종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은혜를 청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은혜를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15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내 에너지가 아닙니다. 체력 단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도 때도 없이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청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 늘 필요한 것이 은혜이기에 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은혜가 내일도 유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방식이 이스라엘이 만나를 공급받았던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데 공급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 공급의 시간은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는 은혜가 필요한 때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기에 옳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필요로 할까요? 늘입니다. 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깨어 기도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우리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므로 솔직하지 않으면 100만 번의 기도로도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의 맛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내용과 행위에든 솔직함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숨길수록 추악해집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추해서 다 드러내기가 민망한가요? 그래서 솔직해지기가 두려운가요? 걱정 마십시오. 15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솔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웬만한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절박하게 솔직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판단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인해 이 욕망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고 회개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하게 솔직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자기 욕망의 앞잡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대제사장을 닮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세 직분, 왕,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 중 어느 직분을 닮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합니다. 물론 이 세 직분은 거룩한 역할이 저마다 있기에 그 부분들은 다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역할은 전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 없이는 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하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제가 질 수 있나이까? 이 세 가지의 솔직함 중에 제일 어려운 솔직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일 쉬운 솔직함은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솔직함 그 자체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고 솔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솔직함입니다. 해결의 열매 또한 솔직함 덕입니다. 그러니 당장부터 하나님께 솔직하면 어떨까요? 주여, 우리를 동정하소서. 아멘. 주님, 정직이 최선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됨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솔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